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의 죄를 도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마개 교부 아가톤이라고 하는 분이 다른 수도사의 범죄를 보고 통곡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아가톤 이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교부님은 왜 이렇게 통곡하고 계십니까? 다른 수도사가 범죄하여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아파서 우십니까? 그때 아가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수도사가 이렇게 무너져서 범죄한 것,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오늘 그 수도사가 범죄하여 무너진 것이 내일은 내가 저 자리에 서서 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으로 영민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의 부서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가 앙드레라고 하는 분이 그의 작품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까지 당신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당신이 좋아했던 것을 통해 당신은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민해야 됩니다. 영민함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세상 것에 대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항상 시끄럽고 번민스럽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조용히 퍼지는 고요함 속에 울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 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은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번민함과 두려움과 고민을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로 끌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즉, 그 번민함과 그 복잡함과 그 힘든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번민함과 이 문제로 고민하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민함이 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지금 패역이란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패역이란 단어를
시브리 말로 보니까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다 또는 반항하다 또는 거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번제도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반항했으며 반역했고 거역했단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던 거예요. 이 거리감은 괴리감으로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 괴리감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힘,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들의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반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패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게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데 이게 왜 반항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내 백성, 내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살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나를 붙잡고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겠니? 나는 지금도 너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도 나의 손이 너의 인생과 삶과 문제 속에 내 손은 항상 펴 있단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의 방법을 쓰기에 항상 급급하고 너희들의 생각이 항상 먼저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이 패역이라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을 보면 계교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계교라는 단어는 간교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계획된 교활한 방법, 그러니까 간교, 계교, 간악, 간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계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영민한 사람, 하나님께 영민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영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거듭났어요. 거듭나니까 여러분들은 살아났지요.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일을 하다가 이 손톱이 이렇게 꺾였어요. 2주 전에. 근데 그 통증이 오더라고요. 이 손톱이 꺾이니까 피멍이 잡히고 아파요. 왜 그러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반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픔이 올 거예요. 통증이 올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올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합니다.
예배도 반응합니다. 기도도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했던 이 이사야는 영민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코드를 맞추면서 가는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영민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바울 역시 영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1절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역해서 적용한다면, 아무개야 나는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하면 안 되겠니?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단다. 나는 언제든지 너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너는 나를 통해서 왔으니 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나는 원한단다. 그리고 지금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라. 내 때가 너의 때를 내 때에 맞춰지면 나는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도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또다시 특별한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1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런데 두 번째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오늘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걸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영민한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비아시롯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비아시롯은 이제 석회석으로 되어져 있는 절벽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래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애굽 군대와 군사와 병사가 병거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러 오는 것입니다.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거가 왔다는 말은 그들을 겉면에서 끌고 가려고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몹시 불쾌하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니 바로는 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코너에 몰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더 코너로 몰고 들어가셔요. 죽음의 자리로 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비하이로 성벽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환경을 봅니다. 애굽 군대를 봅니다. 애굽 병사를 봅니다. 애굽 병거를 보는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
입으로 범죄 좀 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안 되겠냐.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비하이로까지 왔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병사를 보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민한 사람이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찌하여 네가 기도하느냐? 네가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런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전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네가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2023년도에 저는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거지요. 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2절의 말씀을 더 보시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2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이 살아나면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것이 재미나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좋으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을 때 기도하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 목회 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 교인들이 들어오니까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강단 앞에 보면 의자 앞에 전에는 거울을 놨어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로 성도들이 가나 안 가나 새벽에 그걸 감시 체제로 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물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이게 좀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이니까 아멘 하시겠지만 저는 이 2절의 말씀이 좀 이상해요.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응답을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으니까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니까 열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 수십 번 얘기했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문정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어린아이를 갖지 못해요. 3번이나 어린아이를 가졌는데 이 유산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어린아기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삼성의료원에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지면 당신 죽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이 고아원이나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살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자식을 주시겠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계속 이 딸에게는, 이 집사에게는 자식을 준다. 자식을 준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이 그분에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와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독자 이삭을 주신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100세 때 주셨는데 아들을 주실 겁니다.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때, 그리고 어느 날 이 새벽에 이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집사님, 지금 당신 뱃속에 어린아이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실수했나 보다. 신중해야 되는데 그때는 목회하면서 신중한 게 어디 있어요? 불 받으면 불 받은 대로 가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가고,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도 응답을 받아도 얘기 안 해요.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무엇인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안 나와. 수요예배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전화했어요. 집사님, 또 제 아내도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감사합시다. 아니면 말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 아니면 말고요라고 해야 되는데 또 전화로 뭐라고 했냐면 아들 내년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집사님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이제 또 고민이 더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 딸 중에 아무거나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 아들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달 후에 집사님은 병원에 갔더니 태중에, 목중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어린아이를 가지면 죽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영적 싸움이 뭐냐면 어린아이 떨어지지 않도록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약 6개월쯤 됐을 때 저는 신내동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제가 아들 낳을게요, 딸 낳을게요, 자식 낳을게요, 안 낳을게요. 그래서 아들 낳았지요. 맞아요, 목사님. 저 아들 낳았어요. 근데 지금 뱃속에 또 아기가 있는데요. 요번엔 딸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십시오. 아들이든 딸이든 그러나 요번에는 떨어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요번에는 집사님이 원하니 딸이요. 또 입으로 범죄했지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조건 기도해 드린다고 해서 그 문제 여러분이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에 물으라.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이라. 그러면 네 번째,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15절로 공충 떼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돌이키랍니다. 너의 방법을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했던 것들을 끊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돌이킨다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꿔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라. 여러분, 돌이킬 때 또 돌이키면서 그 다음 전제 조건이 15절에 조용히 있으라. 가만히 좀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15절에 말합니다. 조용히 있으라. 두 번째, 잠잠하라. 그리고 세 번째, 신뢰해라.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18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냐?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겠다. 움직이시겠다. 일하시겠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19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에 23절부터 이제 축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시겠다.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네 가축의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서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28절은 여러분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새 선물을 드린다면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 구절로 드리면서 선물로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 누구의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민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개야, 네가 네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나를 통해서 해보면 안 되겠니? 혈류병 여인이 수년 동안 그 병 고치려고 몸부림친 걸 보지 않았느냐? 내 옷자락을 잡았단다. 내 방법을, 그 딸은 내 방법을 붙잡았단다. 23년도에는 그렇게 해보렴. 너의 삶의 영역의 자리에서 복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 반응하고 주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